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15장은 일곱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는 무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16장은 그 무대에서 이제 실제로 진행되는 공연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서는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를 공부하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요한계시를 다 공부하고 난 이후에 무엇인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는 주인공이신 영화로우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서는 일곱 교회들이 보내주시는 주님의 편지가 나옵니다. 4장과 5장에는 하늘 보좌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시작해서는 일곱인을 떼는 재앙과 또 일곱 나팔을 부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을 쏟는 재앙이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중심이 되는 3대 재앙 시리즈라고 했습니다. 3대 재앙 시리즈 가운데 먼저 일곱인을 떼는 재앙이 있었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일곱인의 재앙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가 우리가 흰, 불, 검청이라고 해서 언제 엔터 한번 쳐줘. 엔터. 예. 자, 흰, 불, 검청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네 생물과 함께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황색 말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성이 심각하게 파괴되는데 그것이 전쟁과 기근과 각종 죽음으로 인간의 4분의 1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흰, 불, 검, 청. 기억나시나요? 예, 흰, 불, 검, 청. 외우기가 쉬울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일곱인을 떼는 재앙의 핵심은 인간성의 파괴라고 했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인간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옛날부터 나타났지만 요즘은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짐승만도 못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곱인을 떼는 재앙에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첫째부터 넷째인을 떼하는 재앙 속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일곱 나팔 재앙은 환경 파괴에 관한 재앙인데 첫째부터 넷째까지를 해서 불피우박, 불산, 그 다음에 불별, 이벌성신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피우박이라고 해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있는 모든 자연들에게 쏟아진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산이라고 해서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별이라고 해서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과 물샘들에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나팔 재앙은 환경의 3분의 1이 심대하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그만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성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이제는 말세 중의 말세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입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보면 하루에도 수십 건의 인간성 파괴와 환경 파괴 현상을 보게 됩니다. 환경 파괴가 일곱 나팔의 재앙이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대접의 재앙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살펴보게 될 네 가지 대접의 재앙인데 이것은 일곱 나팔 재앙과 같이 환경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넷째까지 대접의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셨던 10가지 재앙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범위에 있어가지고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한정된 지역적인 재앙이었지만 대접 재앙은 우주적인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접의 재앙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라는 점에서 차원을 달리합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3가지는 사탄의 보호자에 쏟아붓는 재앙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6째와 7째 대접의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 직후에 있을 예수님과 믿음의 성도들과 또 사탄 및 사탄의 추종자가 벌이는 최후의 대전쟁의 준비와 함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세상이 파멸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7천사가 7개의 대접을 연이어 소돔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전 우주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천사들 중에 각 천사가 구체적인 목표를 공격합니다. 첫째 대접은 땅에, 둘째 대접은 바다에,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그리고 넷째 대접은 해에 솟습니다. 이 순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7 나팔장에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장의 순서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째 나팔장에서도 땅과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이라고 했는데 7 대접에서도 땅과 바다와 강과 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 나팔 재앙은 그 범위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의 3분의 1이 피해를 당한다라고 말했지만 7 대접의 재앙은 그 범위가 전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전체가 피해를 당하면서 강도면에 있어가지고 훨씬 더 심각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7 대접의 재앙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 1절에서 성전에서 건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라고는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듯이 동시에 주어지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가 붙고 그다음 둘째 천사 나와서 붙고가 아니라 아예 모든 천사가 갑자기 자기에게 주어진 장소에서 다 쏟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 천사에게 이 명령이 동시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접 재앙의 심판이 마지막으로 급하게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대접을 받는 천사는 가서 대접을 목표 지점에 쏟아버리고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각 천사들이 나가서 대접을 쏟아버리고 사라지는 것은 7 대접이 연속적으로 빨리 진행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돌이키거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나팔 재앙이 오면서 우리에게 경고를 줄 때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대접 재앙이 쏟아질 것인데 대접 재앙이 쏟아지면 동시적으로 모든 곳에 쏟아지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심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고 이것이 17장과 18장에서 7머리 10뿔을 가진 큰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대접 재앙의 구조를 머릿속에 담고서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주일에 우리는 7 대접의 재앙의 서론인 15장을 살펴보면서 대접의 재앙이 이 땅에 내려지는 마지막 재앙임을 선포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이제 완료되었다라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첫째부터 7 대접의 재앙이 실제로 집행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은 하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7 인을 떼는 재앙이나 또 7 나팔을 부는 재앙에 관한 표현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인이라든가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7 대접의 재앙 앞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물론 7 일과 7 나팔 재앙도 하나님의 진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일곱 대접의 재앙에서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마감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가장 심각하고 결정적인 진노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성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인 재앙에서 이는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봉된 책을 개봉한다는 의미가 있고, 일곱 나팔 재앙에서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곱 대접 재앙에서 대접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접 모양을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얇기 때문에 쏟아지면 하나도 남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접은 한번 쏟아버리면 다시 담을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대접엔 뚜껑이 없기 때문에 인을 떼거나 나팔을 불 때와 같은 그런 어떤 예비적인 작업도 없습니다. 그냥 다 쏟아버립니다.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 생물들 가운데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그 우렁찬 음성으로 일곱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대접을 땅에 쏟아라.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땅은 2절에 나오고 있는 땅과 문자적으로는 같지만 의미상으로는 차원이 다른 보다 넓은 대상을 가리킨다라고 보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의 땅은 뒤에 언급되고 있는 2절에서의 땅과 3절에서의 바다, 4절에서의 강과 물건은, 그리고 8절에서 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쏟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땅에 쏟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큰 대접을 쏟아버리기 때문에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쏟아져서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파괴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일곱 대접의 재앙 가운데 첫째 재앙이 실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첫째 천사에게 가서 쏟으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주저함이 없이 적시 가서 단호하게 대접을 땅에 쏟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겨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악하고 독한 종기는 나쁘고 해로운 곪은 상처인데, 몸에 고름이 나서 문드러지되 치료가 되지 않는 악성, 독성 상처를 말합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애굽 전령이 내리시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6째 재앙이었던 독종 재앙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의 재앙은 애굽이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일하는 재앙인 반면에 첫째 대접에서의 재앙은 지구 전체가 당하게 될 재앙이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나 강도면에서 훨씬 강력하고 끔찍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처럼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을 받은 대상이 누구인가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기서 짐승의 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표를 666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된 사람들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자들과는 대조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대접의 재앙은 오직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불신자들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이 끔찍한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간접적인 영향은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에 전혀 다른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삼성 아파트만 놓고 본다라고 할지라도 삼성 아파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심성 목사님 219호 아파트 209호 맞지 그렇죠? 9호 209호인데 그럼 209호는 공기가 아주 깨끗하고 옆에 있는 210호는 공기가 더러울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우주에 독종의 재앙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도 물론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근본적인 피해를 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시편 91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9절과 10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안식처가 되어주시니 불행이 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죄가 내 집에 들어닥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잠깐 생명이 끝나면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 무궁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일하는 재앙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영향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근본적인 영원한 피해를 입히지는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인 환난으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절에 언급되었던 7 천사 가운데 둘째 천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대접을 명령에 따라서 바다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고기들이 죽었지만 둘째 대접의 대상은 세계 모든 바다를 다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모든 바닷물이 물리적으로 피처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심각한 오염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심각하게 부패되고 악취가 나는 엉고된 피처럼 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을 연상시키는 이것은 두 번째 대접 재앙만이 아니라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7 나팔 재앙이 두 번째 나팔 재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나팔 재앙의 순서도 땅과 바다와 강과 물 근원 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대접 재앙도 순서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서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나팔 재앙과 두 번째 대접 재앙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두 번째 대접의 재앙은 둘째 천사가 들고 있는 대접이 직접 바다로 쏟아지지만 두 번째 나팔 재앙에서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대접의 재앙이 직접적이라고 한다면 앞선 둘째 나팔의 재앙은 간접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나팔 재앙에서 바다는 3분의 1만 피로 물드는 제한적인 심판이라고 말한다면 둘째 대접의 재앙은 그 결과가 바다 전체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7 대접의 재앙은 7 나팔 재앙과 비교했을 때에 그 범위가 3분의 1에서 전면적으로 확대가 되고 그 심판의 강도도 훨씬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접의 재앙을 실하실 때가 되면 모든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7 대접의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지금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셋째는 무엇일까요? 본문 4절입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셋째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강과 물 근원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셋째 대접의 재앙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 이하에서 나오는 셋째 나팔 재앙과 비슷합니다. 셋째 나팔 재앙은 횃불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들이 쓴 물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셋째 레위 재앙은 물이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피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범위가 나팔 재앙은 3분의 1만 피해를 당하지만 대접의 재앙은 규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절을 놓고 보았을 때에 전체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7대접의 재앙은 7나팔 재앙보다 훨씬 강화된 그리고 끔찍한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거는의 대접을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신선한 원천들에 임하는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마실 물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심대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앞에 있는 영상을 통해서 아프리카 식수 문제를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반나절 이상의 양동이를 들고 가서 양동이에 물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나절, 심하면 하루 동안 아침에 가서 저녁에 물을 들고 오는 그것이 아프리카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것도 맑은 물이 아니라 소나 양들이 오줌을 누는 그 물을 벗어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눈을 씻을 수 있는 물도 없어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오염된 물을 통해서 몸속에 기니아충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살을 뚫고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 물을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 오염된 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인 물이 없으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 나오는 물을 걸러가지고 들고 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사실입니까? 이러한 끔찍한 현상들이 사실 지구의 절반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이런 물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이런 끔찍한 현상들이 둘째 대접의 재앙이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미약하지만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넷째 천사 이야기입니다. 본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의 진노 7대접을 땅에 쏟아라는 명령에 따라서 7천사 가운데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그것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웠다. 그러니까 해가 그 자체적인 외적 자원으로 사람을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해석인지 상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의 뜨거운 기운이 바로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직사광선이 직접적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이처럼 바다나 강과 물 건너는 피로 변할 것이란 종말로의 심판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 5절부터 7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 5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으로 인해서 땅과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의 피로 변하게 된 상황에서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쓰는 표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장차 올 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그만큼 임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성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가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7대접의 재앙을 통한 땅과 바다와 강과 물 근원의 재앙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만물들에 미치는 대재앙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주는 교훈은 세상에서 일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징조들에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일하는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민감해야만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여러 징조들을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조들을 무시한다고 한다면 결국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징조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조들을 보면서 주님의 재림때가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짐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이상기후와 오존층의 파괴 등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징조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어제를 보면 물을 관리하는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일어나기를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처참하고 참혹합니다. 차마 눈을 뜨고 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물로 피를 만들어서 이 끔찍한 심판의 행위를 놓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이 왜 의로우십니까? 그 이유가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6절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불신자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도들과 선자들이 흘린 피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이 마셔야 할 만한 피를 극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과 불신자들로부터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순교까지 당해야만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려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탄과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성도다운 삶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탄과 그를 따르는 적그리스도와 우상에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마치 우는 사자와처럼 집요하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을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는 세상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가리켜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탄의 정체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광명의 천사로 가정할 능력이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사탄이 가진 힘은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물론 주님의 능력에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사탄이 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비했을 때는 엄청납니다. 때문에 사탄이 가진 힘은 우리의 능력에 비해가지고 어떤 힘에서 강하기 때문에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피 열림의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탄이 아무에게나 이러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달콤한 평안과 부귀와 영화를 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탄이 주는 피 흘림의 고통을 피하고 싶다면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탄의 뜻에 따르면 됩니다. 세상 풍조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처럼 교활하고 비겁하고 교만하고 범죄하고 중상모략을 일삼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뜻에 따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평안은 이 땅에서의 잠깐일 뿐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잠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함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어느 때이든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지금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의 힘이 강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유혹도 하고 심하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냥의 성격이 짙은 천사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기에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바다와 강과 물의 근원을 피로 만드시고 그 물을 마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악인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해도 당장에 반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그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지금 당장에 갚지 않는다라고 해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천년을 하루와 같이 참으셔도 그것이 마지막에 나타날 때에는 돼지의 재앙과 같이 다 쏟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억울한 고통과 죽음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보응의 행위를 하실 때는 정확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잔혹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오셔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를 본문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앞선 8절에서 해가 사람을 태우기 시작하자 실제로 사람들이 큰 열에 의해서 불에 태워집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시면 사람은 당연히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징조가 나타나시면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7인과 7나팔과 7대접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통해서 폭염과 홍수 등으로 지구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요르단에서 홍수가 나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요르단 중동에서 홍수가 났다.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직사광선이 직접적으로 내려오면서 인류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와 같은 나라에서는 해가 뜰 때는 아이들을 바깥에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호주의 남쪽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나갈 때는 반드시 모자를 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존층이 파괴된 상태에서 직사광선이 직접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햇빛을 받으면 시력을 잃어버리거나 피부암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오존층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지금도 직접적으로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몸에 거슴이 생기고 반점이 생깁니다. 제가 운전을 자주 하다 보니까 지난 차에서 보면 선등이 약해가지고 이쪽이 사실은 조금 거무튀기한 부분들이 좀 강합니다. 왜냐? 운전 쪽에 햇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존층이 파괴되고 거둬져 버렸습니다. 태양이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현상을 칠레나 호주 같은 경우 지금 직접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의 변화, 이상 변화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계속해서 징조를 통해서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이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태움이 태워지는데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방하는 매우 적극적이고 위험한 죄악을 짓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때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현상을 보게 될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온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도록 경건의 연습에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원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주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에 나타나는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거부한 분실자들에게는 분명히 공포스러운 책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난을 이기게 하는 용기와 믿음을 주는 소망의 책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현재 인간성이 파괴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충성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